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씩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동력에 조금씩 떠오른 태양으로 인해서 동쪽 지평선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점점 온 세상이 밝아지고 있을 때 두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동산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법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덤 입구에 멈추었습니다.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무덤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사람이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두 남자는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던 참이었습니다. 요한이 젊었기에 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의 눈으로 무덤 안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향유를 받은 그 세마포가 마치 꼬치 모양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딴 곳에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장을 보고 오히려 더 의문점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일부러 세마포를 놓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건은 시체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각형의 수건을 맞은편 모서리를 맞대어 반으로 접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넓은 면으로 머리를 감싸고 양쪽 모서리로 턱 밑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몸이 그대로 빠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히 여기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상처가 평안으로 바뀌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처들을 싸매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못자국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못을 박아본 적이 있습니까? 못은 어떤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박는 것입니다. 못을 박기 원하는 곳에 못의 끝을 대고 망치로 내려치면 못 끝이 벽이나 나무를 뚫고 박히게 됩니다. 그때 벽이나 나무에 구멍이 생깁니다. 못을 뽑아도 구멍은 그대로 남아서 박혔던 흔적을 남깁니다. 때로 벽이나 나무를 보면 못을 박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통과하면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몸에 이런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하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 이렇게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 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이 제법 넓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다락방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숨어 본 적이 있습니까? 늘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면서 숨어 보았을 것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은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발소리와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처럼 은밀하게 자기들의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은 다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도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갈까 봐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제자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과 함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 있는 동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임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야 할 그 시기에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리하면 배반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환한 목소리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이 괘씸하다고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 병사들에게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죄와 잘못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강을 누려도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못자국을 평강으로 메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슬픔이 은혜로 바뀌는 선물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퍼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이고 많은 시간을 울면서 보내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우리의 슬픔을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특히 슬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 돌을 치워야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하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큰 돌이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잘됐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누군가 무덤에 왔다는 생각에 의아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체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막달라 마리아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귀신에 시달리는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셨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하지 못했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다리편에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이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에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 하면 죽음을 떠올리고 슬픔과 고통, 절망을 떠올립니다. 되도록이면 무덤으로부터 멀리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공간을 부활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를 시운 자 또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속죄소를 두 스랍, 즉 두 천사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다리편에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궤 위의 두 스랍들처럼 두 천사가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무덤이 은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공간, 공포의 공간, 슬픔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고 기쁨의 공간이고 은혜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사흘 동안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을 동산이라고 강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공간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공간이고 그 동산에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죽음의 동산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무덤을 은혜의 공간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동산지기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동산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죄로 인해서 자연과 생물들을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참 동산지기로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죄로 물들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인간의 눈물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슬픔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슬픔을 느끼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눈물로 살아야 할 인생을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모시면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방황이 사명으로 바뀌는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마치 줄 끊어진 연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활기 있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 옆에서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는 넉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할 일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제자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제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방 안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강림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권을 주십니다. 22절 말씀, 2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특권은 예수님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고 예수님의 권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사함의 권세와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방황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한 사람이 돋보입니다. 그 사람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두 사람이 그렇다고 말을 하면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사람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느냐?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8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8일이 지난 날은 다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일주일 후 주일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참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요지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처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도마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저 멀리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인생을 허비하며 방황하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침반 삼아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람 있는 삶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상처가 평강이 되고 슬픔이 은혜가 되고 방황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 평강을 누리고 은혜롭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